마가복음 12장에 결론은 너희가 믿음을 택하겠느냐 돈을 택하겠느냐, 저는 두 글자로다가 두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1장부터 12장을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비유의 말씀이지만 주인이 모든 세팅을 다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포도즙 짜는 틀도, 망대도, 다, 물타리도 다 만들어 놓고 멀리 갔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저는 기존에 30년 동안은 이 설교를 주의 종들한테 어떻게 들었냐면, 그래,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줬니? 근데 너네들이 다 안 믿었잖아. 그리고 그야말로 정말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내 아들까지 너희들이 줬잖아. 근데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죽였잖아. 그래놓고 유대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된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 저는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면, 너희들 돈 좋아하잖아. 돈 좋아하잖아 라고 저는 바꿨습니다. 왜? 이 사람들 비유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주인에게 자기가 그동안 돈 벌었던 것에 대한 1년치 세금을 안 내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그 돈 다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사악해졌고 주인의 아들까지, 종이 아닌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면 그 상속자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어지지 않겠냐라고 이들을 말하며 주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결론은 물질이 욕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17장 세금입니다. 또 돈입니다. 제가 상황이 그랬다 그랬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꾸 돈하고 결부를 시켰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시죠. 돈 갖고 와라. 앞에 것, 뒤에 것 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자유하지 않습니다. 왜? 아시잖아요. 저만 그럴까요? 11조, 주님 앞에 절대 하겠습니다. 성공한 게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이 띄어먹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11조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한 달을 쓸 수 있을 텐데요. 11조가 몇백만 원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한 달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1조 띄어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제가 11조를 떼어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질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후에 다시 회복을 해서는 아버지 앞에 절대 주님, 제가 11조를 떼어먹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11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거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또한 돈으로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말씀들, 그러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십니다. 이거는 믿음을 주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 하나님을 믿어서는 부끄럽지 않게 내가 이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길거리에 다니며 노방전도를 하고 3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 짐승의 표 받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든 가난하든 부하든 종이든 누구든지 다 지옥에 갑니다라는 거를 청량리 길바닥에서 제 남편과 같이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제가 온누리 교회를 가기 시작하면서 제 눈에는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잘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살기도 하고 저렇게 좋은 위치에서 예수님도 멋있게 믿네? 라는 것이 눈에 들어와서 미혹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열심히 일할 테니까 돈 좀 주시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큰 사이즈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 옆에 건방지게 기도를 했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이루지 않으셨겠죠. 믿음인가 돈인가를 또 한 번 묵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믿음도 쫓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돈을 더 크게 요구했던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지 않다라는 말씀에 제 가슴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제치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것이 다른 그 어떤 계명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가 정말 이때에 휴거의 생각을 갖고 나를 쫓고 따르고 있다면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너희들 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또 돈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헌금을 할 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명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그 한 두렙돈의 헌금을 부끄럽게 드리는 그 마음과 손을 주님이 보시고 부자들의 자랑스럽게 하는 그 당당한 헌금보다 더 많은 것을 했다라고 주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대해서 제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 12장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 제시를 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시를 해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이들이 유대인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백성들이 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을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 또 지금의 현 시점하고 비춰봐도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길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들이 교리나 그 밖에 전통이나 그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가지 않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8절에 대해서 서기관들을 삼가할 것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긴 옷을 입고 이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날 목회자들, 장로교 통합 측 뭐 이렇게 그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옛날에 그런 거를 양복만 입고 이렇게 목회했던 걸로 생각하는데 근래 들어와서 더욱더 그 카톨릭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 무슨 가운을 입고 검은 가운 입고 말이지 거룩한 모습, 정결한 모습 뭐 이런 거를 봄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느끼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위험과 어떤 그 과시 같은 거에 좀 주눅 들고 또 이렇게 또 보다 보면 그들의 그 교만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들의 그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그 목사들,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노략질하는 일이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을 우리 주님께서 왜 조심하라 그러셨을까 해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에서 좀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읽어봤더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가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더욱 존경하고 따랐으며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열광적인 인기와 호응이 못마땅했다고 이들은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들이 오랜 전통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니까 그들이 누려왔던 권위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들이 깨닫고 이런 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리 바른 말씀을 가르쳐줘도 벌써 예수님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1장 4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복의 맞은편에 앉으시어 무리가 연보하며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시는데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더라. 그때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으니라.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풍족한 데서 넣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빈궁한 처지에서 가진 것 모두 심지어 생계비 전부를 넣으리라고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나 직분자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몇 번 왔다가 실족해서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또 구역 식구들끼리 저도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야, 교회는 가난한 사람 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아픈 사람 가기가 너무 힘들어. 좋아하질 않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기는 것 같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몸 아프고 우리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고 하고 이런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못 가겠어.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야 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은 연복에 돈을 많이 넣는 일부 부자들 그런 사람들을 신임하고 그들을 정말 우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두렙돈이라는 돈이 어떤 건가라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두렙돈 니꼬로 한 고드란트. 이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이 한 데나리온은 은전인데 로마 황제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진 은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품삯이었는데 이 두렙돈은
64고드란트 64분의 1입니다. 64고드란트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두레 분이고로 한 고드란트니까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그러면은 오늘날 500원짜리 동전 두세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500원짜리 동전 두세 개를 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그 길거리에서 휴지 줍고 상자 줍는 분들이 리약가를 끌고 자가용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12만원에서 15만원을 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2만원에서 15만원 버는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을 다니면서 주워서 연명하고 살아야 하는데 요즘에는 또 어떻게 된 게 잘 사는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휴지를 줍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를 뺏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가용 영업을 하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러분들 그 여기 어린이 손수레 같은 거 있죠? 그거 보물상에서 주워서 거기다가 수레 상자를 그 상자를 주워서 다니시는데 새벽에 그분들 하루에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서 버는 돈이 1,500원입니다. 라면 2개 사 먹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분들 그 하루에 그 생계비를 그분들이 그 동전을 연복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거 넣어봐야 뭐 취급도 안 하겠죠, 그렇죠? 예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그 가부를 칭찬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그들의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것 외에 그러한 작은 그러나 그 전체를 드린 것을 보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느낀 것은 복 있는 자는 우리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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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준비하시니까 다들 다르죠? 은혜가 다르죠? 네. 그래야 됩니다. 자, 다음. 저는 조금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조금 이상하게 전화가 가끔 졸립거든요.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난적이 처음 이렇게 서보거든요. 좀 구성 엎드려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가 본문인데요. 11장부터 12장까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내린 결론은 11장 15절에 성전을 정화하셨고요. 18절에 모든 사람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하였더라 했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자꾸 떨려가지고 주님의 교리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 입을 막아야 되니까. 11장 27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오시니 그제서야 성전 정화 사건을 따져 묻습니다. 12장 1절로 11절까지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로 그들의 속내, 욕심을 드러내니까 자기들을 치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걸 알아채립니다. 바보가 아니니까요. 13절에 그분의 말씀들로 그분을 붙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어떤 자들을 그분에게 보냈는데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헤롯 당원은 정치적으로 엮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카르사의 데나리온을 보면서 카르사의 것은 카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셨는데 카이사르의 것은 데나리온이고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므로 성전에 바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성소에 새길로써 레위기 27장 3절 참고로 20개라는 한 세겔입니다. 11장 15절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뭐 물건 사고 파는 자 하는 게 나오는데요. 돈 바꾸는 자는 데나리온을 성소의 세겔로 바꿔주고 이득을 취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비둘기 파는 자는 레위기 15장 29절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고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오 했어요. 성전 밖에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사고 파는 자들은 불법이며 제사장들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리로 이어졌고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주께 드린 것이 눈먼 희생물이나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드렸습니다. 왜냐? 어차피 불태워버릴 거니까 그 마음의 밑바닥에 주의 이름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 마음이 그 밑바닥에 있기에 주를 두려워함이 없고 제사장들은 주를 두려워하며 섬기기보다 주를 섬기는 일을 빙자한 욕심을 이용해서 불을 쌓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지적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말은 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느낀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보면 카이사라의 것은 카이사라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봐냐면은 카이사라는 세상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이면은 그냥 세상의 그 마귀한테 바쳐지게 되고,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한테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다. 그런 거를 저는 그렇게 봤고요. 사도계인들이 이제 부활 논쟁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이제 7명의 이제 남편이 있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다 죽었는데 이제 부활하면 어떻게 되나?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자세히 보면은 남편이 먼저 다 죽었어요. 여자가 나중에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다른 데서 보면은 그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그 법에서 해방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부활을 해도 결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천사와 같이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천사가 되면은, 그러니까 천사가 같이 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부활이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인생은 인간적인 세상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보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인간 사회에 이렇게 시집이나 장가나 그런 법이 별로 필요가 없을 거다. 근데 또 자세히 생각해보면 뭐 그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필요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많이 또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사람. 지금은 우리는 맨날 보면은 막 기도하고 막 말씀 읽고 해야지 그냥 간신히 유지되는 것도 힘들 판인데, 아마 그 상태가 되면은, 부활이 되면은 그냥 늘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늘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포도원 그 관리 주인이 다 준비돼서 이제 나중에 그 자기의 몫을 이렇게 열매를 요구한다고 봤거든요. 열매를 요구하려고 이제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때리던지 죽이던지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아주 다 죽여버려서 그 포도원에 원래 있던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대신 고용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고용한 사람도 나중에 또 주님이 와서 열매를 반드시 요구한다는 거.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열매를 요구했는데 계속해서 열매 안 내놓고 그냥 이 땅에서 살겠다. 그런 뜻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 먼저 번 그 포도 관리원들이었는데 이제 우리한테 이게 왔는데 반드시 주님도 우리한테도 꼭 열매를 요구할 거라고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또 그러니까 순서는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37절에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딱 개역 개정에 보면은 백성들이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듣는데 거기서 보면은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참 즐겁게 듣고 있었는데 참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들 아니면 사두개인들만 기분 나쁘게 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성경을 이미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있다면은 성경 자체가 재미없을 수도 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주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갈급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은 언제나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하면 성경이 재미없어지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는 좀 과부들을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할 때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냥 질문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서기관들이 과부들을 많이 등쳤나 봐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 다음 보니까 또 과부들이 전 재산을 또 놓더라고요. 그래서 과부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전 재산을 넣기 유도하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해서 좀 어떻게 결론이 안 나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저기로 끝나는 것 같아요.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김시환입니다. 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하필이면 제가 이제 발표할 시간이 돼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한 주간 말씀 12장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우리가 모퉁이도에 산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서기관들은 그것을 업신여긴 것뿐만 아니라 죽이고 그리고 모욕하고 침뱉음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것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것까지 인류의 총 구원까지 생각하시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악한 포도 농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존경과 권위와 모든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청정하고 상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위치를 통해서 자신을 먼저 유익을 삼고 그리고 유전 삼아서 성경의 권위보다 전통으로 대신하고 성경의 자신의 안목과 정욕에 맞추어 이해했습니다. 그것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퉁이돌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118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본다 하지 않는, 정말 우리가 낮아진 자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화평과 기쁨에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과 기도를 의무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정말 제가 말씀이 기쁘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루의 일과 중에 정말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와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쁨이, 저의 삶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걸 예수님에 가까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헌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칭찬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보면은 그 과부의 헌금 이전에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에게 조심하라는 교훈을 삼아서 이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거든요. 제자들 여기 와보라. 여기에 두렙돈은 한 끼도 식사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 당시에 한 끼도 식사할 수 없는 돈인데, 부유한 자들은 많은 헌금을 합니다. 많은 헌금을 하는데 두렙돈 넣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봅니다. 그런 것처럼 그걸 교훈 삼아서 제자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땅에서 목회자들이 헌금 많이 해라. 그래야지 축복받는다. 그래 월급 오른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 합니다. 헌금 생활비를 다 넣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헌금을 낼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과부의 헌금은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전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